조금 전에 기도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뭐 쇼츠, 뭐 미디어 이런 것에 노출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사실 책을 읽지를 잘 못하고 이 활자, 글씨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똑같이 뭐 우리도 늘 메시지 영상 이래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보는 것도 이게 체질이 안 돼 버렸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학 때까지 성경 30독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그렇게 읽고 또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푹 들어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게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것은, 지식은 많아졌지만은 막상 내가 복음에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갈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초창기에 진짜 다락방 전도 운동 이러면서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처음 들었을 때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이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훈련도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그게 언제냐면 30년 전입니다. 근데 30년 동안 제가 성경 한독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지 들으면 됐거든. 진짜로 제가 그때까지 성경 그렇게 읽었는데 그 후에 메시지 들으면 됐으니까요. 또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내 자신이 이게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을 메시지 듣고 그래 이거야 라고 하면서 확 가다 보니까 사실은 뭐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이래 따라다니고 뭐 비디오 보고 이랬지 사실은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지는 않겠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모든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학생들 100%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딸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해주지를 못해서 전부 메시지 듣도록 만들었지. 말씀 메시지 듣도록 했지. 근데 이제 제가 5월 달부터 우리가 성경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시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시편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 저는 시편 앞에 부분을 요 기간 동안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편부터 지금 예레미야까지 지금 다 읽었고요. 이제 마지막 쭉 가면서 따라 읽으면서 저는 또 성경을 더 읽으면서 하면 뭐 한독 반쯤 아마 할 거예요. 우리 아이도 이렇게 이야기를 어제 집사람한테, 엄마 나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다. 우리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솔직히 뭐 훈련받고 메시지 받고 그렇게 제가 전달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나도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우리가 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생각도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드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안 되는 거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광고는 매주 나가지만 그 따라서 쭉 읽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러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게 놓쳤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3장 중에 1장 정도는 또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새벽 기도에 보면서 또 정리되면서 또 여러분이 읽고 이러면 여러분이 또 계속해서 그렇게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현장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되고요, 받아가요. 그게 아니고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신념, 이건데 라고 하면서 하지만은 정작 나의 속에는요 그게 내 생각이죠. 왜 그렇게 쉽습니다. 그래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오늘 제목은 광야 여정, 이게 힘든 여정, 때로는 뭐 광야 생활 같은 그 여정을 우리가 응답받으면 거기가
목장 여정이 됩니다. 우리 축복받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망이나 엄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이 말씀 속에서 받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비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여정을 이끄신데요. 하나님이 이 광야 여정을 이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백성은 이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딱 나왔을 때 딱 출발하자마자 구름 기둥이 그들 앞서가시며 나오자마자 곧바로 밤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진행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딱 나오자마자 넌 내 백성이기 때문에, 피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제 광야잖아요. 이제 광야를 간단 말이죠.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시편 77편 20절 확인해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셔도다.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데 이걸 위해서 모세, 아론의 손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말씀합니다. 78편 오늘 읽었던 말씀의 52절 말씀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양떼같이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이 광야 여정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를 따라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광야는 어려움입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들이 대책을 세워서 갔다 해도 한 달, 두 달 견디기 어려운데 대책도 없이 나와가지고 몇 년입니까? 거기를 어떻게 견딥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아무런 이거를 내가 할 능력도 없고 또 준비도 없었고, 그러나 여기에는 어려움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체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할 수 없는 곳이 이곳입니다. 오직 내가 너를 이끌었다. 누가? 목자 대신 주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목자와 함께 할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자 따라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분명히 목자를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목자처럼 양떼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성경 다 확인해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광야 그 무리바에서 했던 것 같이 광야 마사에서 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음성 안 들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도 광야길을 가야 된다.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목자의 인도를 따라갈 때 비록 광야지만은 거기가 목장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광야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광야가 목장이 되는 비밀. 이거를 광야가 목장이 되는 비밀을 이거를 영적 메커니즘으로 주셨어요. 다른 말로 영적 시스템으로 주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성막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개수하라 하시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여기 집 위치하라 하는 거지만은 이 응답을 받도록 주신 겁니다. 이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영적 메커니즘이 살아서 활동되도록, 그게 네가 있는 광야를 목장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지 승리하는 거야.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영적 메커니즘이 뭡니까? 첫 번째, 성막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괜히 성막 만들려 하셨습니까? 성막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목장으로 바꾸는 영적 비밀이에요. 민수기 2장 2절 말씀에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둘러서 사방으로 쳐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와 우리 가정, 집, 우리 삶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우리 집이 광야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축복 속에서 이 응답받는 거예요. 이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여정 속에 우리의 응답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번 주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끌어 가시는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이 메커니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꼭 교회 오십시오, 뭐 하십시오, 왜 빠졌습니까?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 말하기 내 인생이 그 응답을 받는 비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 중심의 삶, 이거죠. 성막의 응답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 그 예배, 그 드리는 번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광야 여정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같이 이끌기 위해서 주신 영적 메커니즘,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여기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 이 비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푸른 풀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축복을 우리가 이걸 잃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죠. 두 번째, 영적 메커니즘. 두 번째, 이 은혜를 받고 가지고
장막의 은혜가 흘러가는가? 장막으로 은혜가 이어지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막의 은혜가 흐르는 이 장막이 되도록 성막을 향해서 그 입구를 두고 사방으로 둘러 진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0절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구름이 쫙 내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장막에서 그걸 바라보다가 그 장막문 앞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이더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 장막에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장막에서 우리 집에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받아 말씀 가지고 주일날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46절 성전뿐만 아니라 집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말씀 잡고 집에서 현장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47장 12절에는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이 흘러서 막 흘러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흘러가지고 동서남북을 흐르고 또 이 개펄과 이런 것들을 막 치유해 바꾸고 그리고 병든 것을 바꾸고 치유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와 같은 의미거든요.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의 현장은 어려운 것은 또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목자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은혜를 주시는 영적 비밀은 똑같아요. 성막과 장막과 그렇게 해서 그 응답 받듯이 우리는 교회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현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세 번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비밀이에요. 자, 우리는 이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자체 제자 훈련에도 진짜 이 비밀을 가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시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에서 이 자기의 장막으로 이 은혜를 계속 누리는 가운데 딱 민수기 9장 17절 18절 구름이 회막에서 쫙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고 머물면 진을 쳤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쫙 받아가고 그래야만 이 광야라는 현장을 헤매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헤매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 받아야 될지 구름이 해막이 떠오르듯 말씀으로 우리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샛별과 같이 우리가 진실로 응답받을 길로 인도하시고자. 그래서 여기에 제일 촉각을 두고 주목하고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받는 비밀이죠. 진짜 하나님 인도받는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부터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항상 우리 이 부분에 응답받도록 주의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촉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집중하는 우리 감각을 동원하세요. 이럴 때 광야가 목장이 되는 비밀이 나옵니다. 비록 광야가 어렵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를 이끌어 가시면 거기가 목장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실 거예요. 여기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것은 내게 달렸지. 이 비밀을 누리는 영적 메커니즘,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린다면 내가 있는 지금의 현장의 자리, 내가 있는 지금 현실이 광야지만은 목장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 집이 먼저 목장이 되고 내 집이 주님이 이끄시고 내 집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길을 주시는 그 꼴과 그 시냇물과 그 은혜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축복을 누리면 내 집이 곧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목장이고 목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걸 먼저 원하셔요. 먼저 원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해서 우리가 양 먹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양이에요. 나도 양. 주님께서 주시는 그 꼴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 꼴을 받아 먹는 목장의 축복을 누릴 때 나를 통하여 다른 양을 먹일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 영적 메커니즘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그때 이제는 광야 여정을 넘어 가나안 정복할 목장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제 광야 여정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세상과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 여정의 목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가나안 정복 같은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자를 세우십니다. 목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셔요. 자, 아까 봤다시피 성경 구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시편 70편 20절 말씀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도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기 위해 세우셨단 말이죠. 이들을 통해 세우십니다.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쭉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읽었던 말씀 민수기 27장 17절 모세가 하는 기도죠.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처럼 모세와 아론을 세웠듯이 우리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들로 인하여 출입하게 하사 그들 가운데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하나님 목자같이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도록 만들어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마태복음 9장 35에서 38절 하나님은 이 땅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들이 헤매고 진짜 내가 먼저 이 영적 메커니즘 속에서 응답받으면서 잃어버린 양들, 헤매는 양들을 살려야 될 그런 목자가 없는 이 땅에 진짜 그 현장을 보고 마음에 슬퍼하시고 이런 목자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런 것을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일꾼을 보내어줘서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꾼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는 먼저 이 응답을 우리가 받는 우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진짜 이 현장과 세상을 정복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초대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갔던 쟤들처럼 우리 현장에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요. 우리가 해야 할 목장 사역. 하나님은 우리는 가나안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 정복합니까? 현장 정복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정말로 우리가 이 응답 받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초대교회고 우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목장 사역은 뭡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리고 어제 금요일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요, 현장마다 이 응답을 가지고 목장 모임이 되야겠습니다. 목장 모임. 결국은 말씀 운동인데, 기존에 있던 이 다락방과 지교회라는 명칭을 이렇게 바꿨던 겁니다. 바꾼 이유는 알잖아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기 불편하고 또 안 하게 되고 또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위축될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 두루 다니시며 하신 그것. 우리는 목장 모임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가르치며. 우리는 말씀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 가르치며 말씀 운동.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리는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어디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가 모임으로 현장 속에서 이 응답을 받는,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존에 지금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을. 명칭을 바꾸면서도 그래, 이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명칭을 쓰면서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 화내야 되지. 맞잖아요. 진짜 하나님 원하신 거 하지 말자 하면 그래 화내야 되지. 그러나 이 명칭은 바뀌더라도 이거 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시험 들어야 되지. 그러면 시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 하자고 하면서 하기 위해서 바꾸면 시험 들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진짜 알고 캐치해야 응답받아요. 아시겠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렘넌트라는 이름을 했다가 다음 세대 이름을 바뀐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내 자녀 여전히 사랑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바뀌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안 되는 듯이 모든 것을 되면 그게 자체가 이상한 거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우리 세인데요. 세이나 세림인데 세림이가 이름은 그대로 두고 얘들이 갑자기 미쳤어.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러면서 얘들이 막 이랬다. 이러면 땅 치고 우래지. 그런데 얘들이 아빠 내 이름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하고 싶어. 세수기로 하고 싶어. 이러면서 그럼 세수기로 바꿔도 내 자녀는 내 자녀라.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목장 사역, 목장 모임. 그래서 지역과 도시와 마을과 회당과 학원과 그리고 회사와 그리고 모든 분야 속에 조용히 말씀 운동.
그 말씀하면서 가르치면서 확립시키면서 전도할 대상자를 찾으면서 전도운동. 그러면서 진짜로 이 지역의 문제를 고치고 개인의 문제를 고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두고 기도운동. 이걸 해야 된 거죠. 그러다가 진짜 복음 딱 전달해가지고 영접하고 생명 얻은 사람을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따로. 양육을 하는데 우리가 개인 양육하면 말이 뒤에 당번 나오는 게 다락방 이래 나오니까 이거를 개인 목양이라고 고쳐야겠다. 이 양이 목양자가 이 양육할 때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개개인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 개인 목양.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인 양육 이 다락방이라는 이 명칭을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 안 쓰고 본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전도협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내용 면에서도 조금은 우리가 예의 깊게 주시하면서도 우리 앞으로 조정하고 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성경적인 전도 그 부분만큼은 정말 확실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싫다. 그때 훈련받은 싫어. 말씀 운동 싫어. 이거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개인 양육 해야 됩니다. 도와야 돼요. 이거를 좀 이 명칭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이거 다락방 지교회 옛날에는 따로 있는데 따로 필요 없어요. 참 현장에 목장 모임으로 그러면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앞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사역자, 목장 모임 사역자, 개인 목양 사역자들을 이제 이거를 명칭을 이제 여기를 목장 사역자라고 할 것이고요. 이거는 개인 목양자라고 하십시다. 그렇게 이제 명칭 이제 픽스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서 이런 일꾼들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개인 양육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일꾼들을 우리 세워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목자를 찾으시니까요. 찾아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현장을 넘어서 내 광야 현장이 목장의 축복을 누리는 이들이 다른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양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려야 됩니다. 그 살리는 현장의 목장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개인 목양, 그런 사역자들과 일꾼들이 일어서서 우리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두고 현장 시스템과 구역 시스템을 두고 차츰차츰 이제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흔들지 않는 완전한 현장 정복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기도 많이 하고, 진짜 이거를 목사님이 발버둥 치네 이러지 말고 진짜 발버둥 치네 하면서 진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몸부림을 치긴 쳐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기존 교단에 갔으니까 그냥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받도록 우리 마음과 뜻을 모으고, 거기에 우리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우리 앞장서서 하셨던 모든 분들, 우리 지금부터라도 더더욱 또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오히려 갈등하지 말고 더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앞선 지휘관, 우두머리, 귀한 우리 영적 지도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광야 여정을 목장 여정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 광야 지금 또 내 일에 내 삶에 여러 일들과 문제들,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 여러분 속지 말고 하나님 언약 잡고 인도받으면 주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성도 되도록 말씀 잡고, 영적 메커니즘 성막, 장막, 광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집과 우리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정확한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잡고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가시며 역사에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광야 여정과 같이 여러 현장의 일들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인도와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을 이루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저 말씀운동, 전도운동, 아버지 하나님 치유 역사가 임하도록 도우셔서 이 축복을 나의 현장, 내 집이 누리면서 또한 우리 현장이 이 응답을 받아가는 내 양을 먹이고 아버지 하나님 생활치 사역하는 목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현장의 목장은 목장 사역을 일어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일꾼들이 일어서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